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대로 전투도를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린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리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라 해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정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아주 강하게 쓰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서신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요 철저하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갈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갈 때,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갈 때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지도자들끼리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데서 교회에 시험이 들고 분열의 위기를 만나는 건데요.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아니 나는 아무 파도 아니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을 벌려서 반목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제 공예배로 전이됩니다. 여러분, 참 악한 것은요, 문제들은요 참 전이가 잘 됩니다. 암이 전이가 잘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다툼의 문제가 이제 공예배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예배 속에서 여성들의 옷차림, 특히 머리에 두건을 쓰느냐 마느냐, 전반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만찬 때 너무 술에 취하든지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아서 자신들만 먹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다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성들이 머리에 쓴 너울에 대한 말씀을 권면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예배상의 문제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다 잘못한 것이지 아니죠. 고린도 교회도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것이 잘하고 있었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문제를 다루기 앞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칭찬하노라.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권면할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훈계와 권면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또 성도를 또 가정에서 훈계하기 전에 반드시 칭찬부터 하라. 저에게 아주 이 말을 항상 상기시켜 주셔서 제가 이것이 습관이 되었고요. 좋은 습관은 좋은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칭찬을 먼저 할 때 마음이 열리고 훈계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훈계부터 하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서로 감정만 나빠지게 된다라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전에 칭찬부터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지고 그 훈계가 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부족한 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공동체가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또 부족한 것을 잘 바르게 고쳐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화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남자 아래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 하나님이 제일 높다. 이 계급적인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인권은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남자들보다는 열등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로 사회적 보편적 인식이 그렇게 아주 여자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서 교회 안에 이런 평등한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되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언뜻 들으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 백인과 흑인이 평등해야 된다. 평등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데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남자의 평등이 생겼는데 여러분 근데 혼돈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는요 차등을 둔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에서 차별금지법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 역할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남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의 역할을 남자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을 통해서 서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족을 누린다? 이건 평등이 아니죠. 역할을 깨는 것입니다. 이건 문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콕 찝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렇죠? 역할이 평등한데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11장 다루면서 첫 번째 문제를 이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썼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할 때 좀 설교 준비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머리에 뭐를 쓰는지 마는지 그런 문제로 20분이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온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는요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에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요 여자들이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녀가 평등하게 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평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처음 교회를 보면요 남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한 공간이 있었지만은 서로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요 아버지나 남편의 거리 아래에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당시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당시에 창녀들은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너울을 쓰지 않고 머리를 꾸미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을 중에서 예배 때 남자들처럼 수건을 벗겠다고 너울을 벗겠다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왜 여자만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옳은 얘기죠. 지금 어느 여성도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당시 이 여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머리를 깎거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가려버려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갈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을 본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는 성적으로 물러난 곳이구나. 왜요?
당시의 사회 문화가 여자들이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너울을 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차라리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더 덕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실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문제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자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내가 옳다 논쟁만 일어나고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중국인들에게 전도하려면 중국인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당시 이 중국인들의 두발 습관인 변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중국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그의 머리를 그렇게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머리를 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인들 옛날 그 기억나시죠? 옆에 다 밀고 여기 조그만 남은 그 변발. 옷도 중국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동료 선교사나 선교 단체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냐? 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핍박도 이기는 중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그 많은 선교사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행동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다면, 복음의 전하는데 더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스스로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우리를 자유를 덕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고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이제 여자와 남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제, 우리 사회의 평등의 문제를 풀 때, 그리고 공감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역할을 빼놓으면요, 평등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할을 가지고서 평등을 생각할 때 진정한 평등이 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더라면요, 아마 여자가 남자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뗀 것이 아니라 여자의 갈빗대를 뗐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갈빗뼈는요, 아주 히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판 밑에 있으니까 보호자의 뜻이 되는 거고요, 심장과 가장 가까우니까 사랑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요, 갈비뼈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 것은요, 동고동락하면서 나란히
걸어가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만드실 것이죠. 그러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역할인 거예요. 역할을. 어떤 거예요?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고 또 남자를 섬길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하지만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값을 물으실 때 너희들은 왜 사과를 따먹었냐,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따지면요 하와가 꼬드겨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할과 책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질서 있는 가정이 되면요 남편은 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상호 보완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남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여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역할이 서로 잘 만들어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하고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 만드신 뜻대로 남자와 여자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것을 또 지혜로 잘 우리가 풀어감으로써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냐, 문제를 잘 풀지 못할 것이냐, 그것은 리더들과 교회 구성원들의 성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금 처한 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파와 좌파로 갈라져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 그런 것들 갈등을 풀어가고 조금씩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잘 해결되는 건강한 한국, 건강한 한국교회, 건강한 주님의 교회, 건강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없는 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숙함으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한국이 또 평화로워지고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문제를 잘 풀어감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가정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